먼저 여러분과 함께 겨자씨 비유를 보고자 합니다. 31절과 32절 딱 두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길지도 않죠. 천천히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겨자씨 비유만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방금 읽으셨으니까 천국을 설명하고 있죠. 천국은 마치 뭐뭐과 같다 이러면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뭐에다 비유해놨습니까? 겨자씨 한 알입니다. 겨자씨 하나. 겨자씨가 저도 어떤 것인지 보기만 했어요. 옛날에도 그 똑같은 겨자씨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깨보다 작습니다. 우리 깨보다 더 작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겨자씨 하나를 딱 심었어요. 깨보다 작은 거죠. 천국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마치 사람이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은 것이 천국이다.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32절 보세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비교를 해놨죠. 너무 작은 건데, 아직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건데 나중에는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와서 거기에 쉰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이라는 밭에 떨어지면 그렇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분명하죠? 이 비유의 요점은 뭡니까?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작은 시작. 근데 나중에는 풀보다 더 크고 나무처럼 되어서 크게 되어진다. 작은 것과 큰 것이 대조가 되고 있죠. 작은 씨, 모든 씨보다 작다라는 것은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작은 씨를 강조하기 위해서 드러낸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작은 모습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란 후에는 큰 나무가 되어 이 작은 것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요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찾아봤더니 이 겨자는 1년생 풀이라고 합니다. 1년생 풀. 큰 나무가 된다. 이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답니다.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겨자는 1년 정도 자라면 일반 풀보다 훨씬 큰 풀이랍니다. 1년생 풀인데 일반 풀보다도 훨씬 크게 자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는 아닙니다. 새들이 깃들고 하는 그렇게 큰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겨자를 나무라고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의도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지 않고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무를 왜 이렇게 표현해놨을까 찾아봤더니 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매번 어마어마한 제국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이 나무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스겔서에 우리 한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31장 6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다 읽어봐 주세요. 에스겔서 31장 6절입니다. 에스겔서 31장 6절.
에스겔이 느헤미야, 에레미야가 다음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31장 6절입니다. 31장 1절을 그 이하가 다 제국에 대해서 표현하는 건데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공중에 시작.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여기서도 이 나무가 큰 제국을 묘사하고 있고 백향목을 묘사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죠. 예수님 당시 하나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해 전 세계의 30%를 다 차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로마 제국의 한 변방입니다. 지중해. 작은 나라. 거기서도 수도가 아닌 나사렛에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지역입니다. 누구 하나 거들떠볼 수 없는 지역이죠. 설마 거기서. 근데 그쪽에서 처음 선포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 선포가 시작되어집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1세기가 채 가기도 전에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프리카. 그 다음에는요, 저 대륙. 그 다음에는요, 아시아, 남미. 복음의 영향이 이렇게 막 퍼져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1세기만 아니라 처음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어디서나 이런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한번 봐보십시오.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작은 한 사람,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처음 복음을 들고 들어갈 때는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이 미미하게 시작합니다. 근데 일단 복음에 들어가면 거기서 자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겨자씨가 가장 크게 자라면 한 4m 가까이 자란답니다. 4m면 저의 2배가 넘습니다. 거의 2배가 넘습니다.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을 수 있는, 그런데 새들이 많이 와서 깃들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겨자씨 비유의 요점은 뭡니까? 작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자란 후에는 커집니다. 갑자기 이게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지극히 미약한 곳에서부터 아무리 상상해도 저 조그마한 씨앗이 4m가 될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 못할 그런 모양으로 펼쳐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었듯이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서 쉰다. 에스겔서 31장 6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가 심었는데 조그마한 씨앗이었는데 정말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제국을 이루어 열방이 모여들어 쉼을 누리는 곳이 된다. 지극히 작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이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설마 이것이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땅에 들어가서 세워지리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3세기가
승리가 가기 전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집니다.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1세기를 살았던 사람들은 아예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시 비유의 핵심 내용인데, 이 천국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를 가서 지배하고 싸워서 이기면은 두 가지 방식으로 통치권을 행사했습니다. 하나는 그 리더들을 다 죽여버리고 로마 사람을 딱 앉혀놓든지, 하나는 지배하고는 그 나라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그 나라 사람을 분봉왕으로 앉혀놓든지.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이 분봉왕 제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땅은 그 나라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자율권을 주었지만 그 사람들은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도 나라 이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잘 씌워왔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 막 위대해지고 커지는 그런 나라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혹시 주기도문 기억나십니까? 주기도문 한번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네요. 그 다음에 뭡니까? 네,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라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오늘도 사셨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살았습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았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 기도가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근데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러면 왕의 통치를 안 받은 것이죠. 게다가 제멋대로 살았어요. 성질대로 살고 습관대로 살았어요. 죄악을 보면, 그러면 사단의 통치를 받는 것이 되죠.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땅에 믿을 만한 통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 통치가 싫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다라는 의미의 기도 내용이 주기도문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런 것입니다. 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면. 주님과 함께 살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방금 말했던 이 장소적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로마도 다 무찌러버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식민지화해서 큰 제국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바벨론 포로로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알렉산더 왕의 통치를 받았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을 때는 장소적 의미가 강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를 쓰이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이 말을 할 때는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 신앙의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넓어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억하십시오. 작게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모를 정도로 작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일개한 저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누가 믿겠습니까? 이 숨겨진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천국은
겨자씨 한 알처럼 작게 시작됩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겨자씨는 자라서 채소보다 커지고 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그렇게 커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큰 나라, 힘있는 메시아, 아주 강대한 나라를 꿈꾸고 있던 그 유대인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시골 사람이었던 요셉, 연약한 여자 마리아에게서 태어납니다. 어디에 태어납니까? 베들레헴의 여관을 못 찾아서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왕으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연약한 아기로 왔습니다. 그것도 짐승이 먹는 밥통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영원히 우주 만물을 다스릴 만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할 열쇠를 지신 분이 가장 낮은 자로, 가장 적은 자로, 약한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혹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뭘 타고 가셨을까요? 다 아시죠? 어떤 낙입니까? 어린 낙입니다. 어린 낙이. 유대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백마를 탄다든지 어린 낙이 아니라 숙련된 많은 군사와 이적과 무기를 가지고 오실 것이라 유대인들은 기대했습니다. 힘의 왕, 권세의 왕, 호령하는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리더십으로 경제와 정치와 군사를 세계 최강으로 만들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는 장면에서도 어린 낙이 힘도 권세도 위엄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대로 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방식으로, 가장 적은 자의 방식으로. 예수님은요 정말 희한합니다. 5,000명이 모여서 자기를 왕 삼으로 했을 때 거절하고 합니다.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추종자들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면서 쫓아버립니다. 자기를 수없이 따라오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것하고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그 제자가 12개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배반을 합니다. 11명입니다. 그 외 사람은 그 나중에 따라오는 사람들 몇몇이었습니다. 기독교는 힘, 크기, 숫자, 예수님을 보면은 전혀 그런 것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세상 앞에. 만약에 그런 게 필요했으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12군단 되는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충분히 할 수 있었겠죠. 근데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미안합니다. 작은 것은 진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고요. 예수 때문에 덕보려 하고요. 예수 때문에 인정받고 인기가 많아지려고 하고요. 예수 때문에 더 자존심을 세우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똑같은 군중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춤추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군 중의 인기보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한 것을 훨씬 더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또 봐보십시오. 어떤가? 가장 초라한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과 제가 목걸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으로 다니고 있을 만큼 그 당시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누가 십자가를 달고 있지도 않습니다. 집에다 누가 십자가를 놓으면 저주였습니다. 가장 죄인 중에 악한 죄인, 그리고 본을 삼아야 할 때 쓰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패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죽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강함이 얼마나 많은가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보면 어떻게 죽느냐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죽이느냐 이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화해시키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진리를 믿게 되었습니다. 과학과 이성을 따지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가, 똑똑한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그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낸 것입니다. 가장 미련한 방식, 가장 무식한 방식, 비이성적인 방식이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위대해지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영광을 사모하지만 작은 것을 비웃고 작은 것을 짓밟으려고 하지만 기독교는 반대였습니다. 크면 성공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었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을 믿고 그 통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천국은 마치 한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과 같다. 이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내가 커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이익을 보는 자리,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투자하고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한번 봐보십시오. 천국의 왕이셨던 그리스도가 가장 작은 자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라는 패배와 저주의 상징인 이것을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요? 그래서 마음에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직업에 뛰어난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대부분 다 어부들이었습니다. 학벌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각 학파에 들어가서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 없습니다. 가문도 다 비천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쌍놈들이었습니다. 정치인도 없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철학자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성을 지배하고 있던 그리스 철학자들로 보면 쓰레기 같은 놈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12명을 선정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유럽의 역사가, 아시아의 역사가, 대륙의 역사가 바뀌게 만들어 왔습니다.
작은 것이 하나님께서 그 통치를 받고 사는 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일해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음교회 이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대천덕 신부를 알고 계신 분이 있나요? 우리나라 태백산에서 예수원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고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성공회 대학교 학장 총장으로 왔었습니다. 와서 교수를 하다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저 태백산에 들어가서 예수원이라는 산골짜기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예수의 정신을 길러주는 일을 했었죠. 근데 그 당시에요, 모든 사람이 다 막았습니다. 이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제발 신부님 가지 마십시오. 근데 이분은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청년들을 교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했지만 나중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예수원이라는 곳에 와서 사람이 바뀌고요, 변화되어서 수많은 오지로 나아가게 되는 크나큰 일을 감당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대천적 신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그런 것을 꿈꿔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단지 너무 도시에서 학생들을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는 이곳에서 있는 것이 한계가 와서 태백산의 산골짜기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대요. 대천도 신부는 세계를 한 번도 돌아다닌 적이 별로 없습니다. 고작해야 미국과 한국 몇몇 나라를 간 것밖에. 근데 몇십 년 동안 태백을 지나갔던 모든 사람들이 세계 만방으로 흩어져서 예수원의 정신을 다 알게 되었고 세계에서 태백산으로 다 몰려들게 됐습니다. 대천덕 신부에게 배우겠다라고. 이분은 코쟁이입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근데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의 작은 것이 자기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펼치기 시작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나중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나 같은 사람이 나 건강도 없어. 나 배운 것도 없어. 나 가진 것도 없어.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난 늘 비대에 시달리고 있어.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오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하나님의 통치도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가 심겨졌는데 나중에 봤더니 4m가 되는 큰 나무처럼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보잘것 없어도,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강원도 산골짜기 태백에 꼴짝이 들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받고 살고자 몸부림칠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위대해지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공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든 순간이 와도 나 같은 자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볼까요?
것이 있습니다. 다시 31절,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천국이 겨자씨처럼 시작됐어요. 근데 이 겨자씨가 어느 참에 있는지 자란 후에 보니까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그렇게 커버렸어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걸 생각해봤어요. 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봤는데 거창한 게 아니구나. 조용히 끊임없이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자라나고 있구나. 어느 날 보니까 이게 겨자씨가 아닌 거예요. 4m가 넘는 모습으로 자라 있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방언을 받고 기가 막힌 신유를 체험하고 그 다음날 되면 어떤 천사가 된 줄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알 길이 없어요. 뭐 그날이 그날 같으니까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조용하게 역사하여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함께 우리 속에서 자라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 28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 28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27절에 보십시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뭐라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용합니다. 이게 자라지 않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지켜보면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자라고 있다.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중에 보니까 스스로 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서 충실한 곡식이 되어 있는 것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이 중요하고 오늘 잘하는 것을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허물을 벗듯이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면서 과거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매일매일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노력을 해서 바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자체를 벗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더러운 옷때 묻은 옷을 벗어버리듯이 그 허물을
벗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아니,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같이 우리도 온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질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 없이 조용히 끊임없이 시끄럽지 않지만 성품이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을 이 겨자씨 한 알이 나중에 큰 나무가 되는 이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죽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겨자씨 한 알이 뭐가 됩니까? 큰 제국을 이룬다. 왜 그럴까요? 이 겨자씨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자라날까요? 왜 나무가 될까요? 왜 변화가 일어날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받고 통치를 이루면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역사물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변화하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생명은 죽음을 삼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절망과 어둠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저는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지금도 내 삶을 감동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보화이고 내 생명이고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의 생명에게 맡기는 사람은 길가의 마음밭에서 돌밭 같은 마음에서 가시밭 같은 마음에서 옥토로 변화하고 열매를 맺도록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노력하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대 한꺼번에 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참 실망을 많이 합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제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이 목회 현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절대 단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있다가 당장 변화가 안 되고 또 실패를 반복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생명을 두셨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가 그리고 성장이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서산에 떨어진 해는 그 다음 날이 돼야 다시 동쪽에서 떠오르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봐보십시오. 야곱을 한번 봐보십시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한꺼번에 자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삶의 자리에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고민이 조급한 겁니다. 왜 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들까? 이 마음이 늘 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어떤 때는 짓누릅니다. 내가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일까? 스스로 지쳐서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돌아 앉았다라는 이 행동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돌아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서툴 수도 있겠죠? 옛 습관이 남아있어서 옛 습관은 돌아갈 때도 있겠죠? 그래도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이 겨자씨만한 이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너무 자책도 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기를 책망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이 시간 여러분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도 사진을 하나 봤어요. 우리 집 아이들 사진. 제가 천은교회 올 때 사진을 봤어요. 지금 보면 벌써 큰아이가 조금 있으면 시집갈 나이가 됩니다. 그렇게 많이 흘러갔어요, 시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왔는데. 태어난 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가 엄마의 이름을 알까요? 모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한, 엄마의 젖을 빠는 한, 그 아이는 언젠간 자라서 엄마의 가장 멋진 대화 상대로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넉넉하시고 천천히 웃으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기를, 겨자씨의 위력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